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은혜교회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1기, 2기 약 1년에 걸쳐서 지금 이 과정을 수료한 7분의 우리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기, 2기를 합쳐서 수료식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기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불러드릴게요. 강희종 집사님, 안성숙 권사님, 인원교 장로님, 정윤정 집사님. 2기는 김혜은 집사님, 유재석 집사님, 홍은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7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수료증과 그 다음에 선물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분 나오시죠. 나와서 앞에 이렇게 쭉 서주십시오. 그래도 얼굴이 누군지는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른쪽에 1기가 쓰시고요, 왼쪽에 2기가 한번 서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이 1기, 이쪽이 2기, 이렇게 한번. 자, 가운데로 오세요. 강대상 뭐 뒤쪽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한 단 올라와 보실까요? 단을 뒤로 한 단 올라와 보세요. 올라오시고 가운데로 좀 이렇게 와 보세요. 자, 이렇게 7분이 한 3개월 정도의 과정을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료를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뭐 그 기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 제자훈련 구호가 뭐냐면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그래서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는 빠지지도 말고 열심히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렇게 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으시죠. 저를 보시고 먼저 강희종 집사님, 위의 사람 수료증 25-1호 강희종. 위의 사람은 본교회 GBS 1기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7일 대전은혜교회 김성환 목사. 박수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안성숙 권사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헌교 장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윤정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기. 2기는 1기보다 좀 수월하게 했어요. 제가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하게 했거든요. 잘 해주셨습니다. 김혜은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유재석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홍은승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 주시죠. 우리 1기, 2기를 마쳤는데 하여튼 뭐 3기, 뭐 4기, 뭐 10기까지 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제자훈련의 과정을 잘 이렇게 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 1기 간증을 한번 듣고 2기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가져오셔야 되죠? 그러면 들어가시고 1기부터 먼저 간증하러 나오세요. 간증하고 그러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셨으니까. 1기는 정윤정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쓰면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윤정 집사입니다. 그냥 읽을게요. 간증문. 처음에 제자훈련 과정을 간증하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망설임도 잠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행하심에 영광을 드높이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기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저의 믿음과 제 삶 속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의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안일함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교만함에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족들에게는 나의 감정에 따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저의 생각과 저의 노력으로 고쳐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실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또한 아멘은 하면서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비추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헛된 마음을, 잘못된 삶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들로부터 고침을 받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만지심과 고쳐주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육신의 삶 속의 모습 또한 내 힘으로는 바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용감해질 때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며 움츠리는 내 자신을 질책하며 자책할 때도 많은 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고자 열심도 내어보고 부지런도 떨어보지만 육신의 삶에 치일 때도 많고 게으름에 미룰 때도 많으며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저에게 실망할 때도 많은 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흩어져 있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올 1월부터 우리 은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는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군종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국방대학교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동기인 육군 대령의 권유로 신우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회장을 맡았지만 우리 교육생들은 이제
주말에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장을 맡았음에도 수요 예배는 한 달에 한두 번 많아야 그 정도로 참석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제 동기들하고 술자리 모임, 골프, 뭐 테니스 뭐 이런 낙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그 국방대학교 프로그램 중에 매주 금요일 이제 정식 시간에 목사님하고 책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해서 신앙의 불씨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제 교육이 끝나고 다시 예전에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배를 나가 보니 예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기도만 너무 강조하는 목사님이셨고 처음에는 그게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마치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째 똑같은 설교 말씀도 더 이상 저한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그냥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복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에 다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고 대신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접했습니다. 우연히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접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책도 같이 구매를 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뭐 새신자반, 뭐 로마서 등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함께 테니스를 치시는 인원교 장로님과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잠깐 은혜교회 좀 다녀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배는 가야겠는데 아는 교회는 없고 그래도 여기 은혜교회는 예전에 인장님을 따라서 한 2번 정도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26일 날 처음 이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찬양 중에 눈물이 너무 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글로리아 찬양대 지금 사실 찬양단이 크지도 않고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찬양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제 마음을 녹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낀 은혜였고 이곳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매주 교회에 가기 싫었던 발걸음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와이프 손에 이제 이끌려서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은혜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먼저 일어나서 우리 다른 식구들은 이제 지금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서둘러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로 예배를 좋아하는구나, 이 교회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계속 이제 예배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GBS 2기 모집이라는 문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여기 이제 잠시 다니러 왔거든요. 이제 예배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왔는데 기존 성도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윤 장로님께 저도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4월부터 이제 GBS 2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김혜훈 집사님, 홍은순 권사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믿음과 성화, 재림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큰 흐름을 차분히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회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교육 기간 중에 다녀온 옥천 수련회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첫날 밤 권사님들과 두세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평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지금 다시 또 흔들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제 다시 또 예전처럼 흐트러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만 애굽을 구려하는 나약한 제 자신이 다시 보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보고 또 술자리 후에도 홀로 와서 저녁 때 기도해보기는 했지만 역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BS 2기 동안 구원의 그 확신을 통해서 단단한 그래도 나름대로 이론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으로 이어가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9월부터 이제 삶의 훈련 과정을 또 새롭게 여신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이 9월달 훈련 과정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은혜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조달청인데요. 거기에도 저 신우회 예배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신우회 성경 공부에 이제 힘입어서 우리 같은 신우회 회원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그쪽 신우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우리 1층의 교회를 또 흔쾌히 또 쓰시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연합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서 견고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라 그러면 떨려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많이 서보면 익숙해지지만 또 오랜만에 쓰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뭐 두서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주신 은혜 그대로를 그냥 거친 뭐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그 간증하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설 수 있도록 우리 일기이기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멘트 하면 나와서 딱 서 계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나오세요. 네, 특송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